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저 남미에 있는 한 생소한 화가의 미술전이 열렸습니다. 남미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에콰도르의 국민 화가 오스왈도 과야사민의 작품전이었습니다. 이 과야사민은 남미의 피카소라는 그의 별칭대로 젊은 시절에 그의 그림 가운데 아주 큰 명망을 얻게 하는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과 분노를 그림 가운데 녹여냈습니다. 특별히 남미의 상황 가운데 전쟁과 군부 독재에 고통받았던 그 국민들의 분노와 상처와 눈물과 불행을 그림 가운데 아주 강렬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폭력성이 어떤 것인가 그림을 통해 고발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노년기에 가면 바뀌게 됩니다. 그의 그림의 종착역인 노년기의 마지막 그림들은 어머니와 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연작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가 어머니에게 안기거나 기대 있는 것을 그렸는데 자기가 젊은 시절에 그렸던 그림과 다르게 젊은 시절에는 검은색과 아주 강한 색채들을 사용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아주 온화한 황토색의 계열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분노와 상처와 눈물이 모성이라는 것 아래 녹아졌고 사그라들었다. 그리고 인류가 가진 희망이 다른 어떤 강렬한 힘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에 있다라는 걸 나는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의 젊은 시절에 아주 강한 색채와 그리고 강렬한 대비 구도로 분노와 상처와 눈물과 불행을 담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녹여버리고 치유하는 것으로 그가 노년에 그린 것은 바로 어머니 품에 안겨 있고 기대 있는 아이의 그림. 여기에서 사랑을 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 과야사민이 그린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 여기에서 품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사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안는 가슴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안을 때 이 가슴을 이용해서 안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가슴 부분이 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품이라는 것을 들으면 사실 말로 그 품이라는 것을 말하거나 들을 때 이 가슴 부분을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품이라는 걸 들으면 우리는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떠올리기보다 그 안에 있는 따뜻한 그 느낌을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바로 엄마의 품입니다. 우리가 갓난아이를 떠올린다면 우리가 떠올리는 갓난아기의 모습은 포대에 쌓여서 어머니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 평안한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의 첫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땅을 태어난 아이의 첫 모습이 어머니의 품에 안긴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도 우리가 가장 따뜻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품, 연인의 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세상을 개척해가고 열어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서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장성한 어른이 갖는 그 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노년에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는 품을 갖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자녀의 품입니다. 몸과 마음이 힘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호흡이 끊어질 순간이 오면, 예전에는 내가 품어주었던 자녀의 품에 오히려 내가 의지하고 안겨서 편안한 표정으로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리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품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느끼는 품은 단순히 몸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식과 보호를 느끼게 하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어질 때마다 그리워하는, 필요하다고 우리가 여기는 곳이 되어집니다.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는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을 보호를, 안전함을 느끼고, 연인의 품에 안긴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과 지지를 느끼고, 자녀의 품에 안긴 사람은 이제는 다 내려놓아도 괜찮겠다라는 평안함과 안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품을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사실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한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제자가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품에 안긴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자기 이름으로 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제자 중 하나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의 품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의 품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요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 원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품 속에 안길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품 속에서 내게 꼭 필요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의 품은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장 중요한 명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존재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맨 처음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창조되었을 때, 존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낙원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곧바로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이제 이 땅에서 잘 살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사람을 처음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여 망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이제 낙원에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죄를 짓고 엇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고, 인간이 죄를 너무나 지어서 심판하셨을 때에도 다시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미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의 모습, 태어나고 살아가고 구원받고 때로는 죽는 것까지, 이 모든 모습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존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사랑은 요한에게서 아주 두드러지는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랑하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가파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9번 등장하고 마가복음에 6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14번 등장하고 요한복음에 44번 등장합니다. 이 사랑하다라는 말이 요한에게서 정말 중요한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사랑한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진 걸 다 합쳐도 29번인데 요한복음 하나에서만 44번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요한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적었을까? 그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과 3년 반의 세월을 함께 다니면서 모든 날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느낀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는 눈길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쳐다보는 눈길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행동에서, 세상을 향해 행하시는 행동에서 그는 아가페의 사랑,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관찰했을 때 그 중심의 핵심에 요한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 그게 바로 품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이라는 말을 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사실 아주 뛰어난 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철학적으로도 수사학적으로도 뛰어난 본문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이고 진리인데, 이 로고스이고 진리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아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철학적인 논증과 그리고 논리적이고 수사학적인 표현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요한이 관찰하고
경험한 것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 바로 이 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사랑을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서 직접 경험, 체험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고 참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 사랑장의 말씀. 아주 뛰어난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품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였지만 예수님의 품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을 직접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품에 직접 안겨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직접 느낀 주님의 품은 사랑의 품이었습니다. 품이라는 것, 포근하고 아늑하고 평안하고 따뜻함을 주는 것인데, 직접 가슴에서 느껴지는 그 사랑을 사도 요한은 경험했고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으십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도 요한을 예전에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친히 따뜻함으로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요한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따뜻함과 평안함과 포근함과 아늑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품은 내가 꼭 가져야 할 경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정말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신은 우리와 다른 저 위의 세계에 존재하고 계시고 사람과 비교될 수 없이 고귀하시고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신은 인간 위에 있는 존재이고 인간을 평가하고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종교에서 신을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서 신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잠시 빌리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것까지 온전한 인간의 삶으로 오셔서 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신이 육신의 차원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생각은 다른 종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웃음거리이고 거리낌거리입니다. 이것은 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모습이라고 여겼습니다. 특별히 종교를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신이 우리와 똑같아진다고,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온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탄은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 속에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모든 종교를 뛰어넘는 유일하고 독특한 사건입니다. 사실 성경도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말이 나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네가 나를 보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나를 보면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살 수 없다. 이것이 본래 성경이 말하는 모습이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은 이 특별한 사건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 가운데 계시니 이것이 하나님께 오히려 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느끼면서 그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품은 지식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이라는 아주 탁월한 변증 안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들어있지만 이 주님의 품은 지식이나 사상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여 알았던 것입니다. 요한이 보게 된 영광과 은혜와 진리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의 품을 직접 경험하며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을 생각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품은 지식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품은 경험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갓난 아기로서 엄마 품에 안겼던 그 시간은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시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선 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기억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 눈과 내 귀로, 내 머리로는 엄마 품에 안겼던 것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 가슴에는 엄마 품에 안겼던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기억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겼던 것은 내 기억 속에, 내 말에 앞서서 내 속에 느낌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요한이 품을 말하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 가운데 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도록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머리로 알게 되지만 말씀으로 머리로 알게 되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진짜 느끼고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과거의 시간, 과거의 사건, 과거의 지식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그의 품에서 직접 경험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태중에서부터 영원까지 나를 품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사건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품을 경험할 때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포근함과 아늑함과 평안함과 따뜻함, 이 품에서 느끼는 것을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주님의 품을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경험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품을 경험하려면 주님 곁으로 좀 더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품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품을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 곁으로 더 다가가야 합니다. 좀 더 기도해야 하고, 좀 더 예배해야 하고, 좀 더 찬양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탄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예배하고, 좀 더 찬양할 때 보다 깊은 주님의 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의 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한 것은 마치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내가 주님의 품에 있기 때문이다. 나의 삶이 마치, 나의 영혼이 마치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주님 품에서 이 다윗처럼 말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품을 경험하며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마치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품에 있기에 그러하다. 그와 같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품은 과연 얼마나 될까? 주님의 품은 과연 얼마나 클까? 여러분 얼마나 크실 것 같습니까? 이만큼? 이만큼? 아니면 진짜 이만큼? 여러분 주님의 품은 우리의 모든 것을 품을 만큼 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때로는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좋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어도 주님은 그 모습을 다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은 얼마나 크냐, 나에게 있는 좋은 것, 좋지 못한 것까지 다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인생을 품으실 만큼 큽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품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갖고 안길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처럼 모든 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품을, 나의 모든 것을 그 속에 던짐으로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였고, 성탄이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품에 안기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성탄의 사랑을 내가 말해주고, 그 성탄의 사랑으로 내가 손을 잡아주고, 그 성탄의 사랑으로 내가 품어주고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서 그 성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온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은 나를 향한 사랑이고, 주님의 품은 내가 꼭 가져야 할 경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주님의 품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품이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을 내가 꼭 경험할 수 있게
이 성탄의 계절에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아픈 곳 위에 얹고,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픈 곳 위에 얹고, 또 내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의 기적을 내 삶에 일으켜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품에 안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이 사랑의 품이고, 주님의 품이 내가 꼭 경험해야 할 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도 요한의 권면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품에 안긴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 가운데 주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힘들고 병든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원들 가운데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품을 사도 요한처럼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야기처럼 주님의 품이 사랑의 품인 것을 알기 원하고, 사도 요한의 경험처럼 우리도 주님의 품을 경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에 우리를 품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안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것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악한 마귀 병마 사탄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주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은 모든 악한 세력들과 장벽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하늘의 기적이 하늘의 자녀들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포근하고 따뜻하고 아늑하고 그리고 안식할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